5분 뚝딱 철학의 김필영입니다. 종교인들은 신이 우주를 창조했다라고 믿고요. 과학자들은 빅뱅에 의해서 우주가 생겨났다라고 믿죠. 종교인들은 신이 인간을 창조했다라고 믿고요. 과학자들은 인간은 진화론의 산물이라고 믿어요. 종교인들은 자신들이 믿는 신의 계시를 진리라고 믿고요. 과학자들은 이성에 의해서 추리한 것을 진리라고 믿어요. 신학이냐 철학이냐, 신앙이냐 이성이냐 하는 문제는 굉장히 오래된 문제예요. 이 문제에 골똘했던 신학자들과 철학자들이 매우 많은데요. 그 중에서 두 사람을 꼽으라면 아베르웨스와 토마스 아퀴나스를 꼽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이 두 사람이 신학과 철학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시죠.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인데요. 여기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다 모여 있어요. 여기 이 사람이 아불 왈리드 무함마드 이븐 아흐마드 이븐 르슈드라고 하는 12세기 스페인 철학자예요. 간단히 줄여서 이븐 르슈드라고 하고요. 라틴어로는 아베르웨스라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람 복장이 좀 다르죠. 터번을 쓰고 있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스페인 지역은 이슬람 문명권이었기 때문이에요. 아베르웨스는 이슬람 신자였어요. 그런데 만약 이 사람이 없었으면 서양 철학의 모습은 지금과는 아주 많이 달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중세로 넘어오면서 유럽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 문헌이 거의 다 사라지고 없었는데요. 이슬람 사람들이 그걸 아랍어로 번역해서 계승하고 발전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아베르웨스가 그걸 다시 라틴어와 히브리어로 번역해서 서구 유럽에 다시 전달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서구 유럽은 아베르웨스에게 큰 빚을 지고 있다라고 봐야 돼요. 이번엔 토마스 아퀴나스를 봅시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13세기 카톨릭의 신학자이자 철학자였어요. 카톨릭 교리를 이론적으로 닦은 사람이기도 한데요. 중세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을 꼽으라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토마스 아퀴나스를 꼽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재밌는 그림이 한 장이 있는데요. 토마스 아퀴나스의 승리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여기 가운데 토마스 아퀴나스가 있고 여기 아래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사람이 바로 아베르웨스예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아베르웨스에게서 승리를 거두었다는 말이겠죠.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토마스 아퀴나스가 승리를 했다는 걸까요? 좀 더 이야기를 해보죠. 아베르웨스는 이슬람을 믿었고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카톨릭을 믿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공통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이 두 사람 모두 아리스토텔레스 바였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아베르웨스가 이슬람 세계에 남아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문헌들을 전부 라틴어와 히브리어로 번역했다라고 했죠. 근데 그로부터 100년 후 13세기에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걸 읽은 거예요.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도 아리스토텔레스 바가 됐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아베르웨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과 이슬람 경전인 코란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고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가 기독교 경전인 성경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의 문제의식을 일반화하면 이렇게 돼요. 신학과 철학이 양립할 수 있을까? 계시에 의해서 주어진 계시 진리와 이성에 의해서 추론한 이성 진리가 서로 양립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예요. 이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들은 계시의 진리만이 참된 진리라고 믿었겠죠. 이성으로 어떻게 진리를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것을 신앙주의라고 해요. 반대로 어떤 철학자들은 신의 계시로 어떻게 진리를 알 수 있느냐? 합리적 이성으로 추론한 이성 진리만이 진짜 진리겠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것을 합리주의라고 해요. 아베르웨스와 토마스 아퀴나스
이 두 사람은 신앙주의와 합리주의 둘 다 받아들였어요. 신학과 철학이 양립 가능하다라는 거죠. 일종의 절충안인데요. 그런데 강론으로 들어가면 두 사람의 입장이 달라져요. 아베로에스 입장은 기본적으로 신학과 철학이 양립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신의 뜻은 이성에 의해서 증명이 될 때 더 확실한 진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는 신학에서는 비유로 표현되지만 철학에서는 이론의 모습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보죠. 아베로에스는 코란을 받아들이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봐요. 철학자들은 코란을 이성적으로 해석해서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고요. 신학자들은 코란을 일종의 비유로 보고 이러한 비유를 감각적으로 해석해서 일반 대중들에게 알려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일반 대중은 코란을 신학자들이 해석해주는 대로 감각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코란의 진리를 인식하는 방법이 매우 다양하다라는 건데요.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기질과 능력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계시 진리가 이성적으로 증명이 된다면 더욱 확실한 진리가 되겠지만 계시 진리와 이성의 진리가 서로 상충된다면 계시의 진리가 비유적으로 표현된 진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신학과 철학을 화해시키려고 하는 아베로에스의 주장은 그 당시 이슬람 신학자들한테 큰 반발을 일으켰는데요. 왜냐하면 아베로에스의 주장은 신학자들은 코란 속에서 진리를 비유적으로만 보지만 철학자들은 코란 속에서 진리를 직관적으로 보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마음에 들었을 리가 없었겠죠. 그런데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학이 철학에 우선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어요. 계시의 진리가 이성적으로 증명이 되건 안 되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성의 진리와 계시의 진리가 상충된다면 이성의 진리를 수정해야 된다라고 봤어요. 그렇다고 해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철학을 완전히 무시했던 건 아니에요. 신학과 철학은 서로 다른 차원이긴 하지만 서로 같은 진리를 공유할 수 있다라고 본 거죠. 그리고 신학이 철학에 의해서 증명될 수도 있다라고 봤어요. 그리고 신학은 철학을 통해서 더욱 체계화될 수 있다라고 본 거죠. 그런데 당시 유럽에 아베로에스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을 아베로에스주의자라고 하는데요. 이들은 이슬람을 카톨릭으로 코란을 성경으로 바꿔서 아베로에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아베로에스주의자들은 당시의 기독교 신학자들한테 매우 큰 비난을 받았는데요. 비난의 요지는 이들이 서로 모순이 되는 두 개의 진리, 신학의 진리와 철학의 진리를 모두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중 진리론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아베로에스가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던 이중 진리론을 주장했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이중 진리론의 원흉을 아베로에스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베로에스주의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아베로에스를 이렇게 바닥에 놓고 토마스 아퀴나스가 승리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베로에스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유럽에 전해줌으로써 서양 철학에 커다란 기여를 했으면서도 오히려 뺨만 맞은 꼴이 됐죠. 자, 아베로에스와 토마스 아퀴나스의 철학을 비교해보죠. 아베로에스와 토마스 아퀴나스 둘 다 신학과 철학을 모두 인정했어요. 다만 아베로에스는 철학의 위상을 신학보다 우위에 놓았는데요. 철학은 코란을 합리적인 이성으로 해석을 하고 신학은 코란을 단지 비유로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과 신학이 일치하면 그것은 더욱 확실한 진리가 되지만 철학과 신학이 충돌한다면 신학을 수정해야 된다라고 봤어요. 반면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학의 위상을 철학보다 우위에 놓았는데요. 철학은 신학의 보조수단일 뿐이라는 거예요. 철학은 신학의 신여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과 철학이 일치한다고 해서 신학이 더 확실한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니며 철학과 신학이 충돌하면 철학을 수정해야 한다라고 본 거예요. 신학과 철학의 문제는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 매우 민감한 문제이기도 해요. 아베로에스와 토마스 아퀴나스 모두 신학과 철학을 둘 다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만 철학의 위상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다면 신학과 철학을 어떻게 화해시킬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신학적 진리와 철학적 진리가 서로 다른 차원이라고 말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예컨대 진화론은 과학적으로 옳지만 진화의 프로세스는
초자연적인 신이 개입한다라고 보는 입장이 있을 수 있고요. 우주는 빅뱅에 의해서 시작되었지만 빅뱅의 원인을 신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철학에서 말하는 세계는 인간의 경험으로 인식할 수 있는 세계이고, 신학에서 말하는 세계는 인간 경험으로는 인지할 수 없는 무제약적인 세계라고 볼 수도 있어요. 오늘은 신학과 철학에 대한 아베르웨스와 토마스 아퀴나스의 입장을 보았는데요. 오늘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